우리 기억과 망각이라는 다소 망각과 기억이라는 다소 좀 어려운 주제인데 이걸 좀 꼭 나눠보려고 꽤 오래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듣고 나서 이거는 한번 꼭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지금 준비하면서도 참 어떻게 해야 이걸 좀 잘 전달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 오늘 좀 전하면서도 걱정이 좀 됩니다. 아마 알아들으시는 분은 되게 좋으실 것 같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실 것 같아서 하여튼 최대한 성령께서 좀 쉽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중요하고 조금 난해하기도 한 주제인데 우리 망각과 기억에 대해서 좀 성경적 접근을 해보고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과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꽤 되니까 우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기억과 망각에 대해서 좀 현대 의학과 또 심리학과 과학이 밝혀낸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여러분 기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기억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딱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분산되어서 저장되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렸을 때 이웃집 감 서리해 먹은 기억이 이렇게 난다 그러면 그 기억이 어디 이렇게 한 군데로 뭉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면 먼저 그때 소리 기억이 따로 있고 그때 들었던 소리 기억이 따로 있고 미각 기억, 맛에 대한 기억이 따로 있고 시각 기억이 또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 이게 모여서 조합이 된대 다시 이렇게 조립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먹었던 감 참 맛있었는데 맛이 떠오르고 그때 누가 볼까봐 이렇게 두리번거렸던 그 내 모습이 떠오르고 그때 뭐 들렸던 새 소리가 떠오르고 이렇게 이게 이제 그때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는 건 서랍 속에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억의 완성본을 꺼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시각, 청각, 후각 등의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와서 이게 조립해서 기억이 된대요. 그래서 오래된 기억일수록 이런 거죠, 이제. 그 사람 얼굴은 떠올라. 시각 기억은 남아있는데 청각 기억이 소실되면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소리 했는데 청각 기억은 있는데 시각 기억이 소실되면 근데 그거 누가 그랬더라? 그 사람 얼굴이 안 떠오르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조립할 때마다 사람의 기억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엉뚱한, 그러니까 이렇게도 조합이 된다는 거야. 시각 기억은 다른 사람 걸 가져가고 청각 기억은 또 다른 사람 걸 가져와서 그 사람이 그 말이 한 게 아닌데 내 기억에서 이제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조립이 잘못돼 버렸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 사람이 한 말하고 조립을 해버려요. 그래서 잠깐 먼저 드릴 말씀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갖고.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않았냐고. 안 그랬다고. 저 사람이 그랬다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아니요. 그 기억 틀릴 수 있습니다. 있어요. 사람은 기억을 이렇게 통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래요. 또 이런 기억은 자주 떠올리지 않으면 이게 머릿속에서 끼워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오래 기억을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꺼내서 생각을 또 해보고 그때 그랬지 이러면 이제 이 기억이 오래 가는데 그걸 안 꺼내놓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하나 둘씩 희미해져 가고 나중에는 아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이제 잊게 되죠. 이걸 망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억은 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렇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기억들이 있대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특별히 무슨 알츠하이머 같은 병에 걸리지 않는 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 세월과 노화에도 살아남는 기억들이 있답니다. 어떤 거냐? 첫째로는 만약에 언젠가 여러분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누군가하고 정말 거칠게 싸웠다든지
뭐 진짜 죽다 살아났다. 물에 빠졌는데 진짜 죽다 살아났다. 이런 날은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안 잊혀지죠. 저희 어머니는 6.25 때 얘기를 제가 진짜 한 2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피난 가셨을 때 얘기. 왜 그러냐면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고 큰 위험을 당했을 때의 같은 기억이라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내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고 내 인생에서 위험했던 경험에서 배워야 될 정보가 있는 거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 기억을 떠올려서 잘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몸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물론 반대로 아주 행복했고 기뻤던 기억도 우리는 오래 간직하긴 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억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이 압도적으로 오래 기억되고 많이 남아있대요. 힘들었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불행했던 기억. 즐거웠던 기억보다는 괴로웠던 기억. 편안했던 기억보다는 힘들고 막 그랬던 기억. 따라서 우리는 막연히 기억은 좋은 것이고 망각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억하는 건 좋은 거, 잊어버리는 건 나쁜 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괴로운 기억, 정말 힘들었던 기억, 상처 많이 받았던 기억, 너무나도 후회되는 기억, 이런 것들은 망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좋은 기억들만 간직하는 게 좋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기억들이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정체성. 이게 뭐냐?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망한 인생이야? 이런 정체성을 기억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한다. 나는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말은 안 하지만 내 저 깊은 속에서 저 깊은 속에 나에 대한 나의 평가와 생각과 인식이에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좋은 아버지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참 좋은 엄마가 못됐던 것 같다. 나는 좋은 딸이었던 것 같다. 나는 못된 아들이었던 것 같다. 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야. 나는 무시당하면서 산 사람이야. 이런 모든 건 뭐가 결정한다고요? 내 기억이 결정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 전체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한 편의 긴 영화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내 인생의 순간은 단편들이에요.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 없죠. 어떤 요거 기억하고 그 시절에 20대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고 30대를 떠올리면 또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고 40대를 떠올리면 또 그때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죠.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몇 개 있고 그렇게 살아남은 기억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남은 기억들이 모여서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구성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즉 나라는 정체성은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정체성은 엄밀히 말하면 그 자체로 진짜 나라기보다는 나에 대한 기억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나예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그 기억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가 규정합니다. 그걸 정체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기억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기억하는 나만 나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실제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내 기억 속에 나는 나쁜 사람으로만 기억해. 내가 한 실수와 잘못만 잔뜩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잔뜩 기억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죠? 나쁜 사람. 반대도 가능하죠. 실제로는 되게 못된 인간이에요. 근데 지가 못된 짓 한 건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있어. 기억해. 내 머릿속에는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할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곧 기억이 정체성입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이 모여 만든 나의 정체성은 나를 좋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형성된 정체성이 우리 인생을 올가매고 나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기도 하고 자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냥 나는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옆에서 쟤는 머리가 나빠. 난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특히 내게 중요한 사람이 부모나 친구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런 소리 자꾸 듣잖아요. 그럼 그것만 기억해요. 그럼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내 스스로. 정말로 외모가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자꾸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억만 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서 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자기는 아니야. 자기가 잘 생각하는 나이는 못났어 막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무엇보다 내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나 짓지 말았어야 될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기억하면 나는 그런 죄악된 인간이에요. 내 정체성이 죄인이야. 나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잘못한 게 잊혀지질 않아. 그러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나는 끊임없이 불효자고 아주 나쁜 인간으로 계속 스스로를 규정해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정체성은 지금 현재와 미래를 올바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정체성을 통하여 많은 것들이 결정이 돼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결정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정체성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갑니다. 진짜 나는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을 군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누가 보든 안 보든 군인으로 행동하고 군인으로 말을 합니다. 이건 내가 군인답게 해야지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군인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군인으로 살아요. 이 얘기는 전에도 많이 드렸어요. 군인의 행동은 군인이란 정체성에서 나와요. 정체성의 행동을 만들어요. 내가 경찰이다 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범죄 현장을 봤을 때 체포를 한다든지 뭐를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고 자꾸 노력하고 뭐를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먼저예요. 나는 아빠다, 나는 엄마다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가 엄마인데도 엄마인 줄은 모르는 사람은 엄마로서 행동이 안 나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목사로 사는 거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제자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려는 노력보다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가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자꾸 말과 행동을 교정하려고만 하는데 말과 행동은 교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어야지만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정체성은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정체성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의 나에 대한 기억들이 나를 만들어내요. 정리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어떻게 선별하고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고 나는 스스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기억을 어떻게 조립하고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바뀐다고요.
그런데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내 마음대로 조작된다고 조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잊으려고 한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잊고 싶지 않은 좋지 않은 기억, 실수했던 후회되는 과거를 잊고 싶다고 내가 쓱 하고 삭제한다고 머릿속에 삭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살아남은 기억들의 총합인 내 정체성이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잊어야 할 좋지 않은 것들을 잊고 좋은 것들만 기억해서 나라는 정체성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세월이 지나면 잊혀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억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뚜렷하고 더 좋지 않게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지 않은 나에 대한 기억은 잊고 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간직해서 나는 나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요거만 나누고 마무리 짓게요. 세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뇌신경과학에서 경쟁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를 잊으려고 노력해서 잊는 게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걸 자꾸 되새기고 생각함으로써 이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커피를 마실 때 빵이나 도넛을 곁들여 먹을 때도 있었고 커피를 과자하고 쿠키를 곁들여 먹을 때도 있었어요. 반반이야. 빵하고 커피를 먹은 적도 반, 과자하고 커피를 먹은 것도 반. 이 경우 빵하고 과자는 서로에게 경쟁 기억이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커피에 빵을 곁들여 먹는 기억만을 자꾸 반복하고 되새기고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속에서 반대로 과자하고 곁들여 먹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진대요. 그게 이제 경쟁 기억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기억하려는 행위가 어떤 기억을 적극적으로 지울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지우려고 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함으로써 이게 지워진대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돌아가셨던 지금 살아계시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웠던 것들을 20가지 적어봐라. 지금 아내와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몇십 가지 적어봐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마웠고 행복했던 기억을 자꾸 되새길수록 그 경쟁 기억인 서운했고 미웠고 이런 기억은 이제 희미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존 정체성이 과거에 있는 나에 대한 기억과 해석이라 그랬죠. 근데 그것이 좋지 않은 기억과 좋지 않은 해석이 있어서 나를 자꾸 그런 인간으로 규정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가 그래서 내 인생을 자꾸 힘들게 하고 그런 기억들이 나를 괴롭히고 지금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과는 다른 나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우리는 떠올리고 되새기고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쁜 기억을 잊으려고 해서 잊는 게 아니라 좋은 기억을 많이 함으로써 나쁜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게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요셉의 인생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초창기에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버림받은 기억과 상처 그리고 또 조금 잘 나가다 싶었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는 억울함, 슬픔, 괴로움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막막함, 이런 것들이 이제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의 기억이거든요. 이제 그 기억이 아마 요셉의 정체성을 형성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이런 인생, 그럼 그렇지, 좀 뭐가 되나 보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아버지의 채색 옷 입은 아름다운 기억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기억은 굉장히 슬프고 힘든 기억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고 가정을 꾸리고 첫 아들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죠. 41장 5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있게 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있게 하셨을까? 52절, 둘째를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인생은 고통과 배신과 상처와 슬픔과 외로움, 괴로움, 이런 것들이 요셉의 기억이었고, 이것들이 요셉 스스로 나는 이런 인생이다라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체성을 형성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훗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아들도 둘이나 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총리가 되고 아들을 둘을 낳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누리는 행복은 앞에 인생 전반부의 고통의 기억과 이제 경쟁 기억이 되는 거죠.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잊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면서 후자를 더 많이 생각하고 되새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다 잊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셨다. 에브라임이 이제 성공, 번영,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경쟁 기억을 많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노예로 팔려온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 라는 경쟁 기억을 계속 되새기고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서 부름이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에서 자유케 하는 거죠. 점점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죠. 총리로서, 가장으로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 자기를 판 형제들을 용서하기까지 하죠. 훌륭한 인성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 과거의 죄악과 실수와 상처와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들을 자꾸 곱씹고 또 떠올리고 되새기는 대신에 경쟁 기억,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기억하는 나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를 계속해서 떠올리고 되새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곱씹으면서 그것으로 우리는 나의 후회스러운 과거와 상처받은 과거와 정말 잘못 살았던 죄악과 실수와 그런 걸로 형성된 나의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래요? 번역을 재밌게 했어요. 삭제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허물을 삭제했다.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삭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과 실수와 죄와 악을, 내 상처와 아픔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잘못과 악함과 실수와 상처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죽이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형벌받으셨고 그로 인해 나는 치유받았고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경쟁 기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기억하고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 안에서 그것을 다 용서하셨고 기억하지 않으시며
지금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과 똑같이 대우하신다. 따라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자꾸만 되새기며 기억할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대신 구한 귀한 존재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모든 죄와 잘못에서 깨끗하게 하신 의롭고 정결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고 그래서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나를 위하시며 앞으로도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많이 더 자주 기억하고 되새길수록 나는 나를 내 정체성을 내가 기억하는 죄인이나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나 상처 많은 사람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의인으로서의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귀하고 선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아들로, 딸로 스스로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이, 그런 정체성이 내 말과 행동을 바꾸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력하고 결심한다고 내 말과 행동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나의 말과 행동을 바꾸고 결정해요. 군인이든 경찰이든 스스로를 나는 군인이라고 여겨야 군인으로서의 행동을 하고 총알이 날라와도 뛰어나갈 수 있는 거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거지와 왕자 얘기를 예전에도 했었죠. 거지와 왕자가 옷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으로 들어가고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길거리로 가요. 아무리 옷을 바꿔 입고 신분을 서로 바꿨어도 정체성이 왕자니까 거지 옷을 입고도 그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놈 무엄하다. 감히 네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 자기는 왕자야, 정체성이. 근데 거지는 아무리 왕자의 옷을 입고 그 왕궁에 들어갔어도 아이고 왜 그러시나요? 시장들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고 자꾸 그러는 거죠. 정체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스도의 연합한 제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정결한 의인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정체성이 있어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고요.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진흙탕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진흙탕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죠. 내가 지금 새 옷에 새 구두에다가 말끔히 차려입었는데 비가 왔고 앞에 진창이 생겼어. 내가 스스로 깨끗하고 말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조심해서 어떻게든 안 묻히려고 가요. 반대로 스스로가 더럽다고 나 이거 어차피 빨을 옷이야. 나 그렇지 않아도 신발 새로 사야 되는데 옷이 너무 몸이 더러워.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또 묻혀요. 어차피 더러워 나는.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존재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나의 인생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해야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걸 바꾸려면 억지로 잊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쟁기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 그 예수를 더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는지를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 반대되는 과거의 잘못과 후회와 나는 더러운 인간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잘못 살았다, 이런 기억은 점점 사라지면서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정체성, 거룩한 정체성, 바람직한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늘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은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나라는 존재의 기억의 집합체예요. 근데 내 기억 속에 나는 그다지 좋은 인간이 아니라고 기억돼요. 과거에 이렇게 상처도 많이 받았고 잘못도 많이 했고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롭고 자책하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지금은 올바로 살게 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나의 과거의 나가 곧 현재의 나라고 생각하면 이전에 했던 일을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왜? 정체성이 죄인이고 정체성이 그런 인간이거든. 과거에 그런 잘못을 저지른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 인간이라고 스스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짓을 계속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경쟁기억. 죄 많은 나가 아니라 예수 안에 의롭게 된 나. 과거에 상처 많이 받고 구박받고 그냥 뭐 이런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반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라고 하죠. 여러분은 예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러분으로 여러분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와 악과 과거와 약함과 실수와 잘못과 더러움을, 그 상처를 다 아들 예수께 덮어씌워 처형하시고 모든 죄와 더러움과 약함과 상처와 우리 최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후 다시 부활하신 흠없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으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예수처럼 정결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로 사랑받는 딸로, 사랑받는 아들로 보이게 된 거죠. 그걸 믿고 그런 존재로 나를 규정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예수 안에서 내 정체성과 기억이 바뀔 때 우리는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죠. 잊어야 할 나를 잊고 기억해야 될 나를 기억하셔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